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가 그 기도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이 잔을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옮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렵고 불안한 것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통해서 그러나 내 원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라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하셨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뿐 아니라 제자들뿐 아니라 그 뒤에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17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절부터 16절까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에 나오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결혼식 중이다라는 거죠.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식 중이니까 금식도 정해놓은 기도도 안 해도 용납이 된다. 또한 지금은 아직 낮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곧 있으면 밤이 올 텐데 그때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인지 구분이 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그때가 낮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와 능력으로 보여주시니까 환한 낮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가지만 저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제자들에게는 밤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이 오늘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뒤에 남겨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물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아직 어두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어둠 속에 남겨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제자들과 그 후에 모든 믿는 자들, 다시 말해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세상이 아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신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종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해방되었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를 함께 믿어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시고 또한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무엇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고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집안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싸울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로 뭐 등 돌리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는 왕으로 창조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보호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따로 계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할 때도 있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세 분은 한 분이라는 거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행하신, 가르치고 보여주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모습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분은 하나라는 거죠. 특별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몸처럼 일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고 자녀처럼 다시 받아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한 분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저희 교회가 다르고요. 옆에 있는 교회가 다르고요.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단도 많습니다. 또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단체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사역 단체들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보입니다. 다양하다 못해 우리는 서로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오해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또한 다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다. 나와 같은 사람만, 나와 같은 믿음만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독재와 같은 주장입니다. 성경에도요, 복음서가 4개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과 또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12명의 사도들도 다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감당한 사역과 바울이 감당한 사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의와 진리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연합하여 한 목적을 향해 또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금의 교회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서로 다른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핍박하는 일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이 작은 나라에 15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교단이 그렇게 많구나 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단과 교단 사이에 서로의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다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저들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신학적인 결론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상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가 되기를.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5절 말씀에 이렇게 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불의한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탁 떠가지고 마치 공중에서 사는 것처럼 악한 데 살지 않고 의로운 데 살 수 있도록, 어두운 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좀 일정하게 어느 곳으로 좀 천국과 천국과의 세상이 아닌 그 가운데 중간 지역으로 저들을 데려가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해 주시기를, 지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겨진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세상과 담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진리, 의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 시대는 에센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따로 갖는 거죠. 그 이후에도 뭐 수도원이라든가 아니면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는 그런 삶일까요? 두 번째는요, 그냥 세상과 함께 약간 섞이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부딪히는 것이 생활적인 부분입니다. 삶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부분, 부딪히는 것들은 대충 타협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는 모습은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라는 것만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신앙에 따른 가치관, 신앙에 따른 기준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늘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꼭 지켜주실 거다라는 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와는 다르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지도 또한 세상에서 그렇게 섞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견디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벽을 쌓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벽을 쌓으면 빛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벽에 가로막히잖아요. 소금이면 자신이 녹아서 세상 속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벽이 있으면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벽을 쌓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다른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저들도 미워할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기와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앞선 의견과는 달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미움을 당하셨고, 또한 제자들과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 때문에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당했던 고난도 우리도 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견디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거나 아니면 세상의 길을,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이라고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별개라는 그런 의식도 안 되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저지른 작은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래야지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별하니까요. 근데 밖을 나가면 특별한 게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벽을 쌓으면은요,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안에서는 신실하고, 안에서는 거룩한데 나가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악의 유혹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달라요. 천지가 다 유혹이고 모든 곳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죠. 순간순간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특별한 마음을 갖고 밖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아래, 그 기도의 은혜와 그 기도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더불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모습이 아니라, 또한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리를 그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주님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교회를 향한 그런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의식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만약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의 정책과 방향을 정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재정이나 무슨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안에서 몰래 이렇게 하는 것이나,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불법을 저질러요? 교회가 무슨 부동산을 사는데 세금을 떼어먹어요? 아니면 교인들에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헌금을 거두고 심지어는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도저히 우리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사실이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 편법이나 불의와 또한 약한 자의 것은 어떻게든지 뺏어서 강자의 배를 채워야 한다는 이런 의식들은요, 도저히 우리 사회에서는,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사회 속에 살아 움직이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냥 세상 어딘가에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한 곳에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영역이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해서 우리 안에는 도저히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기도가 기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보존하시고 또한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악에서는 구원해 달라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어둡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보다 더 어두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버겁고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더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